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은, 그 교회죠, 회당 안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로 가득하였었습니다. 냉소가 있었고 불신, 분노, 오해, 거절, 거부, 게다가 살의로 죽이고자 하는 살인 감정까지 예배당에 가득 찼던 거예요. 얼마나 아수라장인 예배당의 모습입니까? 자신을 낮춰야 할 곳이 뻣뻣한 목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 인간의 외침으로,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은혜의 자리에 특권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뭐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멈추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길에 영문도 모른 채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경거리가 낫나 하고 그 군중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 그 군중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고자 하던 길로 계속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난관에 맞닥뜨려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가시고자 하는 길로 계속 가셨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런던 한인교회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런던 한인교회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9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은요 한 구조가 있어요. 일대 다수의 구조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다수는 나사렛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강해를 하시면서 4명의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사렙다의 한 과부.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 있었던 회당의 그 군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횡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종은 없었습니다. 앞뒤 좌우에는 이리저리 손을 뻗으면서 교제했는지는 모르지만 위로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위를 향해서는 눈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예배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생명을 몰랐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군중은 그런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군중 속에 파묻힌 채 한 익명의 존재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생명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중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감이 떨어져요. 진중함이 없어요.
그들이 나사렛 산 낭떠러지에서 한 사람을 밀쳐 떨어뜨린다고 하여도 그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군중으로만 지내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책명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나사렛 회당의 그들처럼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광기에 빠진 폭도로 변했듯이 군중은 그런 거예요. 군중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군중 속에 머물러서 그냥 묻혀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애를 써서 신음하면서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입으로 넣어서 여러분의 이빨로 씹어서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삼켜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소화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 변화, 거듭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누가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그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냉소와 불신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 분노와 오해가 있다면 상관하지 말고 지나서 걸어가라. 거절과 거부가 있더라도 너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너의 길을 가라. 군중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너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에 와서 있는 그런 군중, 소문, 역경, 근심, 걱정, 환난, 실패, 실수, 거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수많은 것들, 그 수많은 모양의 군중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뒤돌지 않겠습니다. 쭈삣쭈삣 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할 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힘 주시는 줄 믿고 저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수많은 군중들을 지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저를, 여러분을 죄인이다, 못났다, 부족하다 수많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군중들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뚜벅 거침없이 모든 장애물을 제끼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심지어 나의 반복되는 죄, 그것들을 지나서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어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나에게 향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믿지 않을 때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믿어줬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나를 향해 왔어요. 세상이 나에게 냉소를 지을 때 어머니는 그 군중을 뚫고 지나서 나에게로 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늘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 그 군중을 뚫고 지나가서 여러분 앞에서 와서 넌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별로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 군중을 뚫고 지나서 여러분에게 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세상이 여러분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단죄할 때 그 군중을 뚫고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무조건적인 믿음, 전폭적인 신뢰.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살과 피를 깎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를 쏟고 붓고 바쳤습니다. 물은요, 오직 물 스스로 더러워짐으로써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더러워지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동희야, 너를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이것보다 더 더러워질 수 있어.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보다 더한 흙탕물에 나 뒹굴어도 괜찮아. 그게 저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 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들 군중이 무엇이건 누구이건 그들 가운데로 묵묵히 지나가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에게 향하는 그 어머니를 잊지 마십시다. 그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 계시건 하늘나라로 가셨건 캐나다 땅에서 함께 사시건 떨어져 지내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으로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또 매일 전화를 드려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라고 꼬박꼬박 전화 드리죠. 얼마 전에 어젠가 통화를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늘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희야, 내가 널 생각할 때마다 늘 잊지 않는 거는 너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너가 너무 교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동희가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얘 대학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고 재수하고 삼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돼가지고 엄마가 그냥 교회 가서 그 상가교회죠. 철야를 그렇게 하죠. 우리 어머니는 철야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진짜 철야, 밤 꼬박 새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주님 우리 동희 좀 정신 차리게 해서 공부 좀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일을 한다.
딱 그러셨대요. 고등학교 애가 교회에서 일해봤자 뭔 일 하는 거야. 기타 그냥 땡땡거리고 그냥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내 일을 한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대요. 동이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늘 어떤 마음의 평안이래요. 하나님, 여기 김선옥, 제 어머니 성함이 김자 선자 옥자인데 김선옥 아들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제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그런 기도가 프레셔가 많이 오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다 뚫고 언제나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머니가 되어라. 서로를 향해서 그런 어머니가 되어라. 수많은 얼굴에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이 교회에 있는 어리고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나서 구석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품어주어라. 살려주어라. 일으켜주어라. 런던 한인교회가 그와 같은 어머니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어머니로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어머니 같은 따뜻한 생명의 그런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너로 편지